할렐루야. 오늘의 생명양식은 레위기 8장 33절에서 36절 그리고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33절에서 36절 그리고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명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다음에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의 위임식과 취임식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과 취임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영원한 규례로 그 언약을 체결을 하셨죠. 그리고 위임식을 통해서 그 직분을 공식적으로 위탁을 하셨습니다. 위임식은 제사장직을 맡기는 예식이라면 취임식을 제사장직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임식과 취임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위임식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행된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위임식의 모든 절차를 모세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위임식은 하루가 아니라 7일 동안 지속되었고 이 예식의 최종 목적은 제사장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취임식은 7일간의 위임식이 끝난 후에 8일째에 진행되는 예식인데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또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위임식과 취임식은 출애굽 2년인 주전 1445년 1월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애굽한 연도인 주전 1446년부터 쭉 보시면 1446년 1월 얘는 1월 14일 6월절 날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았죠.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고 남은 것은 태우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에는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인데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라암셋을 출발했죠. 그리고 유대 전승에 따르면 1월 21일 수요일에 홍해를 건넜는데 이 날은 무교절이 끝나는 날입니다. 1445년 1월에는 제사장의 위임식과 취임식이 있었던 해인데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드리고 12지파 족장들이 나와서 수레와 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월 2일부터 12지파가 족장별로 번제단 봉헌 예물을 드렸습니다. 12족장들이 날마다 동일한 예물을 드렸는데 여기서 예물 어떤 걸 드렸냐 보시면 물건도 드렸지만 번제,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린 것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봉헌 예물을 다 드린 후에 위임식을 시작한 날짜가 1월 14일 광야에서 지킨 첫 6월절입니다. 그래서 7일의 위임식 후에 취임식을 하고 그 취임식을 한 날짜가
무교절이 끝나는 날 1월 21일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절기들을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후 29년의 1월과 비교해서 보면 구속사 시리즈 12권의 저자이신 원로 목사님께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정리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족장들이 언제부터 봉헌 예물을 드렸는지 알아야 제사장의 위임식 날짜와 취임식의 날짜를 알 수 있는데 12권에 기록된 날짜들이 틀렸다고 하는 불필요한 잡음이 있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12족장은 언제부터 봉헌 예물을 드렸는지 또 위임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보면은 구속사 시리즈 12권에는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하고 그 날에 12족장들이 수레와 소를 드렸고 그 다음 날인 1월 2일부터 12족장이 하루에 한 명씩 번제단 봉헌 예물을 드린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해 예물을 드리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 제2년 1월 1일 당일이라고 하면서 민수기 7장 10절에서 11절을 말하고 구속사 시리즈 9권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따라서 족장들이 예물을 드린 것은 1월 1일부터 12일까지며 위임식은 13일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13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예표하면서 6월절이 하루 당겨지면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잘못된 주장인지 보시면 민수기 7장 10절은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부터 있었던 봉헌 예물을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서 날은 전치사 배를 사용하고 있는데 배는 뭐뭐에 뭐뭐로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뭐뭐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단에 기름을 바른 1월 1일에 족장들이 봉헌 예물을 드리기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7장 84절에서 이 동일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12일 동안 12족장들이 드린 예물 전체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치사 배는 1월 1일에 봉헌한 당일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부터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죠. 12족장이 성막을 봉헌한 날에 이 모든 것을 드린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수기 7장 11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민수기 7장에 각 족장들이 드린 예물을 보면 민수기 7장 84절에 나오는 숫자는 하루에 드린 예물이 아니라 7일 동안 드린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1월 1일에 성막 도유식 당일에 이 모든 예물을 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월 1일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시면 그 당일에 봉헌 예물들 그리고 번제와 그 각종 세 가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불가합니다. 민수기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출애굽 제2년 1월 1일 그 말씀은 그 당일에 주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족장들이 예물을 드리기 시작한 것은 다음 날부터의 사건입니다. 1월 1일에 성막을 건축하고 봉헌을 했죠. 세우고 봉헌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9권에서 성막의 구조와 또 성막의 건축, 성막을 세우는 순서를 배웠죠. 성막이 이동식 건물인 건 맞지만 현대식 원터치 텐트처럼 휴대가 간편하고 그냥 착 던지면 착 펼쳐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 먼저 땅을 다져야 되고 그 위에다가 일정한 깊이의 홈을 파서 은받침 100개, 높받침 5개를 놓아야 되고 그 위에 널판 48개와 9개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널판들을 5개의 띠로 엮고 4개의 앙장들을 위에 덮어야 되고
밖에는 60개의 울타리 기둥과 높받침을 설치해서 세마포장도 쳐야 되죠. 그래서 이 작업에 해당되는 소요 시간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1월 1일 당일에는 성막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드려야 하는 번제와 소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29절을 보시면 성막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당일에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을 참고하면 번제를 드리는데 3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성막에 기름을 바르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는 시간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봉헌하는 날에 5대 제사 규례가 주어졌습니다. 레위기 7장 3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날은 아마도 민수기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1월 1일에 5대 제사 규례도 주어졌다는 것인데,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고 구별하고 번제를 드리고 추가로 12족장들의 번제, 속죄제, 화목제 3가지 제사까지 드렸다고 보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월 1일에는 성막을 봉헌하고 5대 제사 명령을 받고 12족장들이 수레와 소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12족장들에게 봉헌 예물을 명령을 하셨고 그 다음 날인 1월 2일부터 예물을 드린 것으로 보아야 하죠. 그리고 구속사 시리즈 9권에는 날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필하고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각 지파대로 드린 단의 봉헌 예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는 말은 민수기 7장 84절을 그대로 쓴 것이죠. 그리고 그 구절을 이어서 보면은 봉헌 예물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1월 1일 당일의 명단이 아니라 12일간의 명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식은 13일에 시작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13일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표하고 6월절이 당겨지면서 성취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원래 6월절이 1월 14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후 29년에는 14일인 6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가리켜서 큰 날인 안식일이라고 불렀는데, 이럴 경우에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절기를 하루 앞당겨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성경은 일관되게, 예를 들어 재림의 때를 생각해 보면 재림의 때에 대해서 날짜가 아닌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월 13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13일이라는 날짜를 이루시기 위해서 6월절이 당겨진 게 아니라 6월절, 안식일, 초실절의 절기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큰 날의 안식일이 있는 주후 29년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사용된 전치사 배는 뭐뭐로부터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표현이 민수기 7장 84절에 12일간 드려진 예물에 대해 말씀하면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1월 1일 그 당일에 드렸다라고 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우는 지대를 준비하고 조립하고 연결 과정을 다 고려했을 때 하루에 거의 대부분이 소요되었을 것이고, 거기다가 봉헌식 날에 번제와 소제도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 날에 하나님이 봉헌 예물에 대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1월 2일부터 족장들이 번제, 속죄, 화목제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이 13일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3일이라는 날짜를 성취하기 위해 6월절을 앞당겨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는 주장은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습니다. 날짜의 성취가 아니라
유월절, 안식일 그리고 초실절에 절기를 완성하시기 위해 1월 13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봉헌 예물을 언제부터 드렸냐, 위임식 날짜가 언제냐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렸고,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하고 1월 2일부터 10일 동안 봉헌 예물을 드렸고 1월 14일 광야의 첫 유월절에 제사장 위임식이 시작되어서 7일 동안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위임식의 과정과 취임식의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레위기의 구조를 보시면 1장에서 7장은 5대 제사 규례, 그리고 8장은 제사장 위임식, 9장은 제사장 취임식, 그리고 10장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이어서 11장에서 15장은 정결법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위임식과 취임식은 레위기 8장, 9장, 그리고 10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위임식의 과정을 살펴보면 위임식에도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7일간의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드려집니다. 속죄제는 죄사함을 위한 제사이죠. 그리고 번제는 헌신과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화목제와 소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성결한 삶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회중을 회막으로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8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소적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둘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자, 그리고 이어서 모세가 5절에 모든 위임식의 절차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는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예복을 입혔는데 먼저 물로 씻기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몸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혔죠. 그 다음에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관유를 머리에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대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일입니다.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바르고 붓는 행위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거룩한 일을 수행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7절에는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 것만 말씀을 하지만 30장 25절에서 29절에는 회막, 언약궤 그리고 모든 기구까지 관유를 발라서 지성물로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임식 때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관유를 발라서 구별하고 마지막으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했죠. 사물들에는 기름을 발랐습니다. 근데 아론에게는 관유가 타고 흘러내리도록 부었습니다. 이것이 시편 133편 2절에 기록돼 있죠. 구약을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성별과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유를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제사장의 예복을 입혔습니다. 위임식의 화목제를 마친 후에 대제사장의 예복과 아들들의 예복에도 피와 기름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랍비 전승에 의하면 제사장의 예복에 뿌린 기름의 양은 더 적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위임식을 오늘날 성도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아론과 아들들을 물로 씻은 것은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해야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아론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힌 것은 제사장 된 성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새 사람을 입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씻었고 옷을 입었고 제사를 드릴 차례입니다. 그래서 제사 절차를 보시면 위임식의 제사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일반적인 5대 제사 규례가 동일한 점도 있고 조금씩 다른 점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제사는 속죄제인데요. 모든 제사에 앞서서 속죄제가 드려진 이유는 죄 사함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 앞으로 수송아지를 끌어오고 아론과 아들들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것은 아론과 아들들이 제물과 동일시 되어서 죄가 전가되었음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안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기에서 원어를 보시면 어떤 안수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8장 14절에 나오는 안수하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함께 안수하되 아론이 대표가 되어서 수송아지 머리에 양손을 얹고 아론이 힘있게 눌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흠없는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원래 속죄제의 희생제물은 제물에 안수한 제사인이 직접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론 대신에 모세가 위임식 속죄제의 제물을 잡은 것은 아론이 아직 위임식을 마치고 대제사장으로서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없죠.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물을 잡는 일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은 전적 무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제물의 피를 취해서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네 뿔에 바릅니다. 원래 속죄제의 규례에서는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성소 장의 앞에서 7번 뿌리고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른 다음에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았죠. 그런데 위임식에서는 제물의 피를 번제단 뿔에만 발랐습니다. 이는 아직 대제사장의 위임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아직 성소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도 죄인의 출입으로 더럽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번제단에만 피를 바른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속죄제에 기름을 태우고 가죽과 고기 그리고 똥은 진 밖에서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렸는데 제사장의 위임식이 진행되는 7일 동안 매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위임식의 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위임을 받는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거룩하게 한 번제단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흠없는 수장의 머리에 안수를 했죠. 그리고 원어를 보시면 양손을 사용해서 함께 안수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흠없는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를 취해서 번제단 주위에 뿌렸다라고 하는데 여기 주위는 히브리어 사비브로 번제의 사면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원래 제사장이 하는 일이지만 아직 위임식을 마친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모세가 대신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흠없는 수장에 각을 뜨고 전부 다 불사릅니다. 여기서 가죽을 벗기는 과정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희생 제물의 가죽을 받을 제사장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린 후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앞서 드린 번제의 수장과 구분해서 다른 수장, 곧 위임식의 수장을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위임식의 화목제에는 고운 밀가루로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만들었고 이것을 한 광주리에 담았다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임식의 희생제물 고기와 떡은 당일에 먹고 남은 것은 불살라야 했는데 위임식의 화목제를 보시면 감사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화목제의 희생제물의 피를 전부 제단 사면에 뿌려야 했는데 제사장의 위임식 화목제에서는 그 수장의 피 일부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바르는 규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 절차를 보시면 모세가 다른 수장을 가져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여기서 안수를 보시면 양손을 사용해서 다 같이 안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흠없는 수장을 죽이고 그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바릅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발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유대인들에게 왼쪽보다 더 좋고 온전한 것, 영원함, 견고함, 그리고 소중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귓뿌리에 발랐다는 것은 제사장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도록 구별되어야 하는 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제사장의 일하는 손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성별된 직무를 잘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제사장의 삶이 구별되어서 부정한 곳에 가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함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나서 아론과 아들들에게 피를 바르고 나서 남은 수장의 피를 모두 제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여기서 뿌리다는 히브리어 자라크인데 많이 뿌리다, 붓다라는 뜻으로 남은 피 전체를 제단에 부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세가 화목제의 예물을 아론과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과 아들들이 하나님께 이것을 요제로 드렸는데 레위기 8장 27절의 원어를 잘 살펴보시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도록 만들었다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화목제 예물을 들고 있고 모세가 그 아래로 손을 넣어서 앞뒤로 흔들며 요제를 드리도록 한 것이죠. 여전히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위임식 화목제를 드리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위임식의 화목제에서는 요제로 드리는 우편 뒷다리까지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댔습니다. 원래 요제로 드린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직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 분깃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수장의 가슴을 요제로 드렸는데 이것은 모세의 응식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주는 응식의 전조가 되어서 그 이후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세워진 이후에는 화목제의 분깃이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피와 관유를 아론과 그 옷, 그리고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렸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위임식의 수장을 회막문에서 먹고 남은 것은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7일간의 위임식 동안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문을 지나서 성막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제로 드려야 했고 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취임식을 준비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취임식 과정을 살펴보면 취임식에는 대제사장을 위한 제사와 또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먼저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론을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는 속죄제, 번제, 그리고 기름 섞은 소제물, 거기다가 화목제까지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9장 4절은 취임식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취임식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할 때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취임식 때 다시 나타나심으로써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역이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임식처럼 이 취임식도 온 회중 앞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사장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대제사장 아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데 아론이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취임식의 속죄제는 아론이 속죄제를 드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제 직접 제물을 잡아서 죽여야 했습니다. 원래 제사 규례를 보시면 제사 규례에서 수송아지를 말할 때 히브리어 단어 바카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취임식 첫 속죄제에서는 바카르가 아니라 송아지라는 뜻인 에겔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아론과 송아지를 생각하시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금송아지 사건이 생각이 나시죠?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4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서 송아지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에겔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 바카르가 아니라 에겔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론은 자신의 손으로 에겔을 잡으면서 자기의 과거의 죄를 철저하게 다시 한번 뉘우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 피를 번제단 네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단 밑에 쏟았습니다.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규례에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단 네 뿔에도 피를 발라야 했는데 아론과 아들들은 아직 성소에 들어간 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소가 그들의 죄로 더럽혀지지 않았고 그래서 취임식에 속죄제를 드릴 때는 성소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분향단에 네 뿔의 피를 바르지 않고 번제단에만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 외의 절차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규례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물의 기름을 번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 부분을 진 밖으로 가져가서 재 버리는 곳에서 소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아론은 자기를 위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번제로 수장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론이 직접 제물을 잡았고 이 번제는 수장을 드리는 번제 규례와 동일하게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위한 제사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기 제사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속죄제, 번제와 함께 드린 소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속죄제 규례에서 백성들을 위한 제물은 수소였지만 취임식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나
대속죄일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에서는 염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은 제사인, 즉 장로들이 잡아야 했는데 취임식에서는 아론이 대표가 되어서 아론이 대신 잡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차는 대제사장 아론을 위한 속죄제와 같았습니다. 속죄제물의 피를 번제단 네 뿔에 바르고 나머지를 단 밑에다 쏟았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한 번제와 소제를 드렸는데 본문에는 제물의 종류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제물을 볼 때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마리를 드려라 라고 했던 이유는 송아지는 취임식을 위한 번제물이고 어린 양은 상번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번제를 드렸을 때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첫 번째 상번제였습니다. 그리고 상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번제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이에 화목을 선언하는 화목제를 드렸는데 아론이 백성을 대표해서 화목제물을 잡고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화목제 기름을 취해서 단 위에 하나님께 불사르고 가슴 부위와 우편 뒷다리와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제로 드린 것은 이제 아론과 자손을 위한 응식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첫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의미로 백성들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취임식의 모든 제사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구약적 축도였고요. 축복의 선포를 마친 후에 이제 처음으로 아론은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성소는 덮개로 가려져 있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초라한 텐트이고 화려한 면모가 없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찬란하게 빛나는 정금입니다. 내부의 성물들이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벽으로 세워져 있는 금빛 널판들이 서로 반사하면서 찬란하게 비춥니다. 이런 성막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셨지만 그 속에는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충만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위임식과 취임식을 마친 후에 처음으로 회막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회막에서 나와서 다시 백성들에게 다시 축복을 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다 같이 레위기 9장 22절에서 23절을 찾아주시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여호와의 영광이 처음 나타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역사적인 첫 사역을 시작하였음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취임식을 마치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강력한 확증이었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와서 축복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불로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 불이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24절을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을 기름을 살랐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른지라는 일반적으로 불사르다라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화재에서 불사르다라는 단어는 카타르를 사용하는데, 레위기 9장 24절의 사른지라는 먹다, 소비하다, 삼켜버리다 라는 뜻의 아칼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삼켜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취임식을 마친 8일째에 나타난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은 지금까지 번제물을 태웠던 불이나 위임식 7일 동안 매일 드렸던 불과는 다른 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리 지르면은 히브리어 라난으로 기뻐서 크게 소리 지르다, 큰 소리로 노래 부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엎드렸다 라는 원어를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엎드린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불을 보고 온 회중이 감격해서 주체하기 어려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고 절대적인 충성 그리고 항복을 표현하면서 엎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여호와의 불이 제물을 삼키는 것을 목격한 감격과 기쁨에 차 있었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된 제사와 죽음을 살펴보면, 아까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8장과 9장에 제사장의 위임식과 취임식이 기록되어 있다고 살펴보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즉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 9장, 그리고 10장은 모두 히브리어 와우 계속법으로 연결되는데, 이것은 각각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취임식을 마치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자마자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한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여호와의 불이 기름과 제물을 삼킨 것과 레위기 10장 2절에 불이 나와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다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가 똑같은 단어 아칼입니다. 그럼 나답과 아비후는 왜 죽었습니까? 각기 다른 향로를 가지고 나왔고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고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향로를 보시면 금 등대의 기구 중에 정금으로 만든 불똥 그릇을 의미합니다. 이 그릇은 번제단에 불을 담아서 등대의 불을 밝히거나 아니면 분향단까지 옮기는 데에 사용이 되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향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각각 따로 향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 아니면 둘 다 성막 기구들과 함께 만들어진 향로가 아니라 별도의 향로를 들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은 대제사장 아론이 아침마다 해야 되는 책무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도 아니죠. 제사장인데 자격도 없으면서 멋대로 향로를 준비해 나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불을 담아왔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다른은 히브리어 자라로 상관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절대 부정의 의미를 가진 로가 사용되어서 이거를 의미를 풀어서 해석하자면 여호와께서 절대로 명하시지 않았던 상관없는 불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취임식의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 그 제물을 삼켰던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리고 번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불을 가져와서 멋대로 분향을 한 것인데, 이것은 보이는 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감사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외식하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핵심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예복을 입은 채로 불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진 밖으로 메어 내어졌죠. 그들의 시신이 처리된 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0장 8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잘못을 하면 맴매를 하죠.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왜 맴매를 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저도 어렸을 때 꽤나 맴매를 맞고 자랐는데요. 제게는 2살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제가 5살이나 6살 때쯤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잘못을 해서 엄마가 저랑 동생을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누나니까 먼저 저한테 몇 대 맞을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래도 누나니까 동생보다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평균 2대여서 저는 2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맞았고 이제 엄마가 동생한테 몇 대 맞을래? 라고 했는데 동생이 빵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생각으로 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건데 동생이 빵대라고 해서 엄마는 너무 그게 귀여우셔서 안 때리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잘못을 하면 맴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맴매를 맞고 나서 부모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시죠. 나답과 아비후도 죽음의 맴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이유, 맴매를 맞은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를 볼 때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멋대로 대제사장의 몫을 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 때 술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론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범죄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신 것이죠.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 안 된다고 하신 것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 술을 금하는 게 아니라 회막에 들어갈 때는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술을 마시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이고 제사장은 거룩한 것,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데 술에 취하는 것은 판단을 흐트러뜨리고 방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죠. 하지만 취임식 제사는 계속되어야 했고 모세는 아론과 남은 아들들을 불러서 취임식 제사의 남은 절차를 점검을 했습니다. 번제와 함께 드린 소제를 거룩한 곳에서 먹음으로 소제 규례를 제대로 마치도록 했고 화목제에서 요제를 흔들었던 제사장의 몫을 정결한 곳에서 먹음으로 화목제 규례를 제대로 마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의 규례를 점검해서 염소를 찾았지만 염소는 불살라서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취임식에서 이미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마쳤기 때문에 그 고기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는데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원어를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의도적으로 태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샅샅이 찾다가 염소가 이미 불살라졌다는 것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때 아론의 답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찾아주시고 16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뇨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라고 얘기를 했죠. 아론은 속죄제의 제사장의 몫을 몰라서 아니면 실수로 태운 것이 아닙니다. 취임식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속죄제에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의 몫을 거룩한 곳에서 먹음으로써 모든 제사를 마무리해야 됐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함으로 죽었죠. 그래서 아론은 이것을 대해 책임을 느끼고 제사장의 몫을 먹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지 못한다 하고 생각을 해서 그 제물을 불살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듣고 좋게 여겼다. 즉 올바른 행동이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과 취임식의 절차가 철저하게 진행이 되었지만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로 인해 아론은 규례대로 제사장의 몫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아론과 남은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시고 은혜로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언약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가르치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 11장에서 16장까지 정결의 규례와 대속죄일의 규례를 주심으로써 아론과 그 집이 여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위임식과 취임식의 규례는 사람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참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예표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과 취임식의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볼 텐데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거룩함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과 취임식 때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죠. 그리고 위임식을 진행하는 동안 7일 동안 속죄제물을 매일 드렸고 8일째에 취임식을 할 때도 속죄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에게 귀, 손, 발에 피를 발려서 성별시켰고 오늘 신령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도 날마다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성도의 옳은 귓부리는 늘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경청하는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오른손 엄지는 늘 성별되어서 그 손으로 선한 일에 열심하여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오른발 엄지는 늘 성별되어서 복음의 길을 따라 사명 완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함을 알려줍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위임식을 마치고 첫 공식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했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의식을 정성을 다해 또 빠짐없이 준행했기 때문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제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순종,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보다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시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죠. 그래서 5대 제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예물이 있었는데 기름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기름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신령한 제사장인 성도의 자세도 자신의 뜻을 철저하게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절차만 형식적으로 따르고 빈 껍데기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과 영을 바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 구원 사역의 온전한 완성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위임과 취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예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1446년
1445년 그리고 주후 29년의 6월절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취임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하던 해, 출애굽 원년에는 6월절이 시작되는 밤에 어린 양을 잡아야 했죠. 그리고 그 다음 해 출애굽 2년 제사장의 위임식도 6월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후 29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로마 군병에게 잡히셨던 밤은 6월절이 시작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던 저물었을 때는 6월절이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일 후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이 날은 6월절을 마치고 무교절의 7일 기간에 들어있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 이날은 초실절이죠. 초실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첫 것을 드리는 절기죠.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 안식 후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출애굽 2년에 제사장들이 초실절에 위임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첫 것으로 드려졌죠. 이처럼 예수님도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날짜가 아니라 절기를 완성합니다. 성경은 1.1획의 오류도 없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위임식과 취임식을 행했지만 매년 대속죄일의 규례를 반복해서 중보사역을 다시 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음 대제사장의 위임식과 취임식을 또 드려야 했죠. 하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를 온전히 성취하셨고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 제사장의 취임식 규례를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2005년 4월 3일에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라는 설교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대제사장의 위임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기도를 하셨을 때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지만 그래도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셔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위임식에는 사명의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종으로 삼아집니다. 그리고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 뜻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결전의 시간,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취임식의 규례도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죄사함을 위해서 흠없는 제물과 더 크고 온전한 성전, 그리고 큰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희생 제물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신 영원하고 흠이 없는 취임식 제사, 만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대속죄일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으로서 만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이 피로 물들어서 피 뿌린 옷을 입으셨죠. 그리고 사단은 자기가 이겼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었지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단 마귀 뱀의 머리를 깨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날은 마귀의 심판날이고 우리에게는 구속의 날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또 십자가는 구원사역의 미완성이 아니라 온전한 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약의 제사장의 위임식과 취임식을 보고 예수님의 대제사장 위임식과 취임식에 연결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 우리 모두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온 마음 가득 감사드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 애쓰시는 저와 늘푸른 동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 전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작은 것에도 충성하며 기본을 탄탄히 다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12권을 읽고 공부하면서 성경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위대한지 발견할 때 성도로서 저희의 예배와 신앙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너무 힘들고 지쳐서 신앙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열심을 잃어버렸었다면 12권의 말씀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서 말씀의 기쁨과 감격을 나눌 때까지 건강하게 아버지의 눈동자 안에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게 돌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